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해의 첫 주일이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마음에 소망을 품습니다. 아마 새해가 시작돼서 소망을 품고 바라는 것들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지,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안 되고 부족하고 또 절망과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명이 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광명이 비친다, 즉 빛이 비추인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빛이 비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기를 원하지,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나 그늘이나 그림자나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1977년 뉴욕에 대규모의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1977년 7월의 어느 날 뉴욕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근처 발전소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뉴욕시의 전체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어두움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정전이 있었다,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서 어두운 밤에도 불을 켜지 못했다 하는 그런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전의 암흑, 정전의 어두움을 틈타 대규모 약탈을 벌인 것이죠. 매장에서, 상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이날엔 1000건이 넘는 화재 신고, 그리고 이렇게 약탈을 자행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출동하여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로 인하여 수백 명의 경찰이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3000여 명의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970년대 중반 당시 약 3천억 원의, 그 당시에 3천억 원의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복원하기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뉴욕시의 어둠 속에서의 25시간은 이러한 일들을 발생시켰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5시간의 흑암, 즉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을 가리켜 뉴욕의 공포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겨울이지만 여름 되면 해수욕장으로, 해변가로 이렇게 휴가를 많이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와 같은 곳에서 혹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여름 피서철에 이 해수욕장에서 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이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 문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한 해수욕장이 야간 개장을 위하여 그 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6시든 8시든 사고를 위하여 바닷가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끔 바닷가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밤에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야간에도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해수욕장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자 그 이전과 비교하여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약 50%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그 관리원이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했습니다. 해변이 밝아지니 어둠 속에서 남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두웠을 때, 캄캄했을 때는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밝으니까 차마 그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지요. 1977년 뉴욕의 정전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비쳤던 그 서치라이트의 비추임. 어둠과 빛, 어둠과 환함,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흑암과 빛, 흑암과 광명 중에 어느 것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라도 아마 빛을 선택하고 광명을 선택하며 빛이 비추이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흑암과 어둠과 또 그늘진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비추이는 복된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비추이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친히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전 여러분에게 드린 그 질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의 어둠에 그늘진 그 어떤 것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광명과 또 밝은 그 영향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빛 되십니다. 세상을 비추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만 세상의 빛이요 밝음으로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갖게 되고 가진 것을 많이 갖게 되고 하는 것들도 아마 복일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이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진정한 축복 중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어두움을 따르지 않고 어두움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는 것,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밝은 비추임 가운데,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출생하며 그 당시 아버지를 따라 1살 때부터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되지요. 노예 무역선이란 말 그대로 노예를 무역하는 것,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노예를 사고 팔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 속에서 노예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22세, 22살 때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된 후 어느 날 노예를 팔러 떠난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무신론자요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한 존 뉴턴은 이 생사와 같은 갈림길에서 자신의 지난날에 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삶의 여정을 많이 거친 이후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중 그는 성공의 신부가 되기로 하지요. 그리고 그가 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곡의 1절과 4절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1절과 4절의 가사를 뽑았지만 존 뉴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 빛을 비추이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얻었네.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이지. 내 삶 가운데 지난날의 죄로 인한 그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내면의 세계, 내면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해의 시작하는 바로 이 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모시고 끝납니까? 아니요. 한 번만 그냥 모셨으면 이제는 끝입니까? 아니요. 한 번만 고백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어느 한 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끝납니까? 아니요. 어느 한 날 그날만 그 시간만 말씀을 묵상하든 주님과 동행했던 그날 주님과 함께했던 그날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흑암과 어둠과 그림자와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떠나가게 되면 새해에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고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에서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생명을 말을 할 때 두 가지의 생명의 의미, 두 가지로 생명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선 생명이란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지요. 생물학적인 생명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쉴 때, 무엇인가를 먹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이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호흡을 멈추었을 때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죽었다, 끝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보는데 내 마음이 풀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이 풀리는 그런 것과 같은 때요. 예배를 드렸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풀릴 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심리학적인 거라고요. 답답하고 힘들면 눈물 한번 폭풍처럼 흘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전 대학원을 총 4학기를 보냈는데, 총 4학기를 보낼 때 1학기, 2학기를 보낼 때 참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었어요. 그 당시에 뭔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삶이 나른해지고 삶에 의욕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참 고민이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기도원 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득 그냥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인천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강화의 갈멜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은 안양에도 있고 강화에도 있지요. 근데 그날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어느 교회가 그 기도원을 통째로 빌려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른 척 그냥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 예배를 다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저는 답답함에 그냥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있다가 조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할 때 그냥 제가 특별하게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많이 기도하진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어느 순간 저는 이 세 단어 말고는 기도를 못했어요. 또 안 했다는 것도 있겠고 못했다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씩 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듣던 말든 저는 이후에는 점점 커져서 목청껏 주여, 하나님, 주여 라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밤에 기도원에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오는데 그때 제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마음이 시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면 이런 삶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품게 되는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선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빛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바람을 주님 안에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한 해의 삶 가운데 빛과 소망이 가득 찬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이 새해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고 빛이 비추임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끊고 잊어야 할 그것들이 빛이 비추임으로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와 어두움의 흑암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한 빛의 영향력 안에 복된 빛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 안에 거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